사실 오늘은 조금은 바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도를, 요즘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배속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1.75 배속으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될까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때때로는 그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신데 알고 보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만히 보니까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생각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구원, 예수님의 성육신, 나아가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왜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지지 못할까요? 죄인들은 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답은 단순합니다. 죄인들, 악인들은 하늘에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영감의 글에 제12장에 그곳에 하늘에 가지 못할 자들이라는 그 소제목이 있는데, 거기 문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반역자들에게 하늘은 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며 사는데 그 모습을 증오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있는데 증오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과연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같이 부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왜 하늘에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악인들은 왜 하늘에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의 문제예요. 탐심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탐심이 있으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최상권과 소유권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탐심은 죄라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가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밑줄 데를 잘 봐주세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말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탐심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말합니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고. 여러분, 탐심이 죄의 결과입니다. 탐심이 죄예요.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우리를 기만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숭배랍니다. 자기 욕심이 죄를 이끌고 죄가 사망을 이끌기 때문에 자기 욕심, 곧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사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아시잖아요. 한 부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오케이, 창고 하나 더 짓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지금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에 종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탐심도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반드시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영적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맞추시면 지금 바로 식당에 가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탐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근데 그 탐심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안전장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28가지의 믿음 가운데 21번째가 청지기 직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관리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들을 인간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뭐합니까?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자애로운 품성을 개발시키고 이기심과 탐심,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앞으로 청지기 정신하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항상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의자, 시작.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인정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재미있게도 이 선악간의 대쟁투, 사단은 우리가 창조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상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집주인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특별히 달란트장에 보면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놓고 나아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 종들을 불려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일반적으로 레거시, 유산을 5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표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재림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 신조를 보시면 5개, 4개 중에 5개가 나오는데 여기랑 하나가 달라요. 그거를 6개로 저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첫 번째 몸이에요. 근데 바디라고 안 하고 템플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의 전이니까.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은사, 탤런트입니다. 세 번째, 시간, 타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게 맡겨주신 게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달란트장 실물교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엄격하게 따지실 것이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간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린 죽어가요.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재물입니다. 소유예요. 오늘 봉헌식이 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유이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5번째, 진리를 맡기셨고 6번째, 지구를 맡기셨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재림교회 기본교리에는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세계 질서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될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탐심을 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지면 우리는 영적인 대쟁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이런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제도, 시스템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에 우리 몸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주신 것이 건강 법칙입니다. 이것이 절제 제도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 정한 것 구약시대 거라고요? 유대인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의 건강 때문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요거 빼먹고 막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법칙,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거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건강 법칙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능력,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방송부에서, 찬양팀에서, 각종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올해만 하고 끝내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 생각해도 입술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생각은 못 들어도 우리의 입술의 말은 듣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또 미혹하고 안 좋은 가마력을 끊임없이 끼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손님으로 다니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 교회 오면 되게 편해. 왜? 나에게 뭘 맡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몇 년을 다니고 몇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가, 교회가 나에게 아무 직분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따지셔야 돼요. 저 안 사랑하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귀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간이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안식일 제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거예요. 거룩하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일 해 질 때까지,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구별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말한 거룩한 안식일이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편리한 대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본, 아이들을 로마린다에서 키운다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정에서 부모가 교훈 말만이 아니라 모본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구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늘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사람처럼 이 생은 내 살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본을 보면서 자녀들이 뭘까?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중에도 헌금을 구별해서 드릴까? 왜 우리의 부모님은 날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요? 11조와 헌금 제도를 통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고 그건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11조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고 계세요. 10분의 1을 드리면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나도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악순환에 넘어가 버렸어요. 신앙의 원칙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생각한 내 방식대로 뭔가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른 마지막 새천사의 기비를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 좋죠. 율법, 그럼 거리낌이 있습니까? 율법이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금요일날 예배 때 목숨 걸었습니다. 제가 뼈를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대쟁투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근데 안 오세요. 저는 이 사이에 제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해서 제가 낙심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다르게 갖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기별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저는 충성할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물론 현장에 꼭 오셔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디선가 예배를 구별하고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라도 개인적으로 또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요? 복음 선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양육이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접 선교 참여하셔야 돼요. 케냐 선교 참여하셔야 되고, 올해 6월달 케냐 갑니다.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생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갑니다. 그러므로 헌금하시고 동참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선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요?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좋죠. 개인 삶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창조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30일까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새와 별 기능 자격증 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오픈 강의가 줌으로 열립니다. 한번 2시간 들어보세요. 2월 말까지 등록 완료입니다. 저는 한번 엘다손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번에 수료도 같이 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 없이 우리 다 같이 창조신앙과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지기 정신은요,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걸 미워할 거고요, 저걸 미워하면 이걸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왼쪽 팔에 한 애인을 끼고 가고 있어요. 아니, 애인이 아니라 어떤 남성과 이렇게 팔짱 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아싸, 아직 한 팔 남아있네, 그리고 가가지고 한쪽 팔 끼고서 막 룰루랄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대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세상의 것 괜찮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존심 엄청 상한 거?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십자가를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존심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수백 년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명예, 자랑, 소유,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불꽃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 엘다솜의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그런 감동 있는 성령의 감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걸 사랑하기 시작하면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특별히 저는 사회인부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3040 부모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학생 때까지는 예배도 잘 나오고 모든 것이 이래가다가 사회인부부터 3040 때가 인생의 가장 시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다가 결국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인생의 번영의 때입니다.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영생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잠언에 개인 재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4가지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2번,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청지기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2번째, 재물은 책임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주인이 맡겨놓고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2번, 처음에 떠나요. 맡겨놓고 떠나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서 정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세대별 사역 엘다방 좋아요. 그러나 1년 내내 엘다방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믿는 내 믿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관대함과 성실함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번째, 재물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걱정하셔야 돼요. 다양한 문제와 기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전은 제공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수단이에요. 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을 제거하고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11조와 헌금을 비롯한 우리의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마시고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재물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재물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목표물의 부산물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3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재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주 예수 보다더라는 찬양을 아시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 돼요. 주 예수 보다 더, 여기까지면 안 됩니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세상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을 수 없고, 주 섬기는 내 마음 변할 수 없어서 예수밖에 없다. 주 예서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